제 9교구 목양교구입니다. 우리 교회 편제로서는 은퇴하신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 또 한국 사회의 현실 가운데서 은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 미묘한 정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할 때 은퇴라고 하는 말보다는 퇴은이라고 하는 말이 더 적절하지 않나 그랬습니다. 은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숨는다는 뜻이고, 퇴하는 말은 직에서 물러난다는 뜻입니다. 순서대로 보게 되면 은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숨고 그리고 직에서 물러나는 거죠. 실제로는 퇴은하면은 직에서 물러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자의적으로 자신을 스스로 숨기는 것,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은퇴라는 말보다는 퇴은이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 헌신한 우리 교구 여러분들을 보셨을 때 우선 뭘 느끼셨어요? 우선은 숫자가 많죠. 물러나셨습니다만 현재의 활동에서 물러나실 뿐이고, 실제의 한국교회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만 우리도 포함해가지고 우리 교회의 구성에 주축을 이루고 있는 세대이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거치고 여러 가지의 조사에 의하면은 여전히 이분들은 물러났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숨을 때는 아니다. 은까지는 아직까지의 기간이, 왜냐하면은 뒤에서 이어지는 것이 다소 부실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퇴는 하셨으나 직에서는 물러나셨다고 하는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자신을 hide self,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숨기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현실이 그러니까. 또 옛날과는 달리 건강이 수명으로 봤을 때 한 20년 정도는 늘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0, 그러면 그 전에 말하면 20세기에 한 50대와 같이 생각을 하시면 한 20년 정도 시간이 거슬러 갔으니까 그만큼 또 은퇴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은퇴하시던 분들 혹은 은퇴하신 이후의 분들보다도 훨씬 더 맑은 정신과 건강한 몸을 가지고 직무를 또 사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당분간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나 혹은 신체적으로 큰 무리가 없어요. 그 전에 비하면. 그래서 이 교회가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 우리 교회로 보게 되면은 조금 회복의 기운이 있긴 합니다만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회복이 될 때까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나 이제 물러났는데 또 일을 시키냐, 부탁하냐 그런 생각 마시고 시킨다, 한다 그런 뜻을 넘어서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현직에 있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사명을 잘 감당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담임 목사로서의 여러분들에게 간곡한 부탁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의 현실이기도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를 넘어선 한국 교회의 현실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목요일, 그러니까 1월 22일에 우리 노회의 신촌교회에서
구역 지도자 세미나라고 하는 것이 열렸습니다. 그 행사는 우리 서울 선호회에 있어가지고, 서울 선호회는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라고 하는 교단이 말하자면 노회 수로는 한 70개 노회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공교롭게도 우리 노회에 속해 있는 교회 수가 또 70개 교회, 69, 8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70개 교회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0개 노회, 그리고 그 노회에 속해 있는 서울 선호회에 있는 교회가 70개 교회, 그리고 약 9,400여 교회가 된다고 보는데, 그냥 1만 교회, 기분 좋게 듣기 좋게 1만 교회, 1만 교회가 이 교단에 소속되어 있고, 교인 수로는 등록된 교인 수가 150만 정도가 우리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노회가 가장 중심적인 노회라고 할 수가 있고, 위세로서는 강남노회가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역사성으로 보게 될 때는 서울노회와 함께 제2노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서울 서노회입니다. 서울과 경기 이론 모든 지역을 서울로라고 했다가 가장 먼저 분립되어 나온 교회가 서울 서노회이기 때문에 역사성으로는 다른 서울 지역에 있는 노회들보다는 상당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단장, 그 총회장이죠. 총회장도 서울노회 다음으로 가장 많은 총회장, 교단장을 배출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에 있어서는 이 교단의 70개 노회에 속해 있는 이 교단을 이끌고 있는 그런 노회 중에 한 노회인데, 그 중에서 구역 지도자 세미나라고 하는 것은 이 노회의 연합 행사 중에서 가장 먼저, 물론 그 앞에서 신년 하례회가 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목회자와 그리고 노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신년 하례를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본격적으로 교회가 얼굴을 내밀고 교회의 현실들이 함께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행사는 그 구역 지도자 세미나 이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보게 되면은 현재 우리 노회를 가늠할 수가 있고, 우리의 관심, 목회적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가늠할 수가 있죠.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 선호회가 우리 교단의, 그리고 한국교회의 중심적인 노회이니만큼 그것을 보게 되면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아니 먼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어디를 지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참석을 해갖고 보니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우선은 어느 교회가 얼마만큼 모이느냐 하는 건데, 우리 교회는 49명 참석을 하셨어요. 51명 등록을 했는데 실제 출석은 49명이 참석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노회에서 한 교회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그런 등록을 한 것으로, 출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 명수와 함께 그 안에 있는 가장 이제 눈여겨보는 부분이 어떤 강사를 초청하고 그리고 어떤 내용을 지금 듣느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교회가 가장 필요하다 하는 그 필요성과 관심사,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어디를 지향하느냐 하는 내용들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누구를 초청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해마다 다를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매년 가면서 그 추이가 있어요.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 방향이 있는 것인데, 이번에 그 교수님 두 분을 강사로 초청을 했는데, 한 분은 연세대학교의 남자 교수님이신데 공감과 소통이라고 하는 내용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한 분, 두 번째 강의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여교수님을 선택하는데, 물론 두 분이 다 목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도 하셨고 목회자이시고 그리고 목회자의 자녀이시고 하니까 목회적인 배경을 갖고 계신 분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1차적으로는 교직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활발하게 사회적인 대외 활동, 강연 같은 것도 많이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뒤에 있는 여 교수님은 세대적인 소통, 특별히 치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대적인 소통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말하자면 두 분 다 공감과 소통이라고 하는 것에 그 포커스를 맞춰 있는 것인데, 이것이 우연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서울 선호회가, 그리고 또한 이 교단의 중심 그 노회이고, 또한 우리 교단이 한국 교회, 개신교회의 장자 교단, 중심 교단이니만큼 한국 교회의 관심이 오늘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그 강좌를 보게 되면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어디를 가고 있기를 원하느냐, 어디를 지향하느냐 하는 것도 그 속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다시 정리를 하면은 공감과 소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가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그 문제를 풀기를 원하고, 그 문제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향해서 해결을 위해서 지향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한국 교회이고, 적게는 우리 서울 선호회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구조적인 이해로서 그 앞에 있는 부분, 지금 몇 번째 강조해서 드리는, 말하자면 저의 나름대로의 담임 목사의 신학적인 프레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 있는 빈방 하나를 보충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여기에 본문에 의거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빈방 하는 것이 뭡니까? 지게 이방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한 곳, 하나님의 거룩한 곳입니다. 성소라고 그랬죠. 홀리 플레이스 그러는데, 성소,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떡, 우리의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것이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곳엔 빛이 있습니다. 곧 분별력, 지혜, 그리고 또한 진리, 이런 것들이, 또 정의,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는 향기가 있어요. 향로의 향기가 있어요. 사람의 도덕, 그리고 또한 품성,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 세 가지면 세상에 필요한 것들 중에서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 모든 것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떡상,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돈상이라고 그랬죠?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두 환산한다고 하니까 종이 조각이 아니거든요. 돈으로 환산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돈은 떡이기도 하고, 옷이기도 하고, 음료이기도 하고, 집이기도 하고, 자동차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 돈상이에요. 그 앞에 있는, 놓여 있는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상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돈이 펼쳐져 있다, 지폐가 펼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확한 이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향로에 등잔에 빛이 있어가지고 그 안이 환해요. 그것도 그냥 정도가 아니고 7개의 그 등에서 빛나는, 그리 크지 않은 방인데 촛대가 7개가 펼쳐져 있으니까 얼마나 밝겠어요. 지금 같은 이런 정도의 밝기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옛날에 그 조명 시설을 생각을 할 때 엄청나게 밝은, 아주 밝은 곳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향로의 향기 하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아주 아름다운 올리브 기름으로 향을 태우는데 그게 안에서 향이 막 그 아름다운 향기가 그 실내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홀리 플레이스, 성소이고, 그런데 빈칸이 있다. 근데 더 들어가야 되죠. 더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는 세 가지가 다 없어요. 거기는 그 떡이 펼쳐져 있는 떡상도 없고, 그리고 또한 그 빛을 비추는 등잔도 없어요. 그러므로 캄캄해요. 사실은 거기는 들어가면 캄캄해요. 그리고 또한 향로도 없어요. 향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한다고 그랬죠? 계속해서 그곳에서 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곳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짐승을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피를 구석구석 바르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해서 피가 흠뻑 먹어 있는 그런 곳이에요. 물론 그 뒤에 청소를 조금은 하긴 합니다만 다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냄새가 난다고 한다면은 피 향기인가요? 일단은 우리의 코에 맡겨지는 냄새는 피 비린내입니다. 그러므로 향로의 향기도 없고 오히려 피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곳이고, 그리고 또한 등잔도 없고 어둠이 캄캄하게 둘러싸여 있는 곳이고, 물론 그곳에서는 디스플레이드 브렛, 곧 펼쳐져 있는 진설병, 펼쳐져 있는 떡인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도 그곳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캄캄하고, 그리고 또한 악취는 아닙니다만 피비린내가 나는 것이고, 우리의 코에는 그렇게 좋은 냄새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창문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는 조그만 창문, 그리고 환풍기 시설 같은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밀폐된 공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곳의 느낌, 이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잘 말하자면 그 앞에 있는 우리의 지금 서울 선호에서 또 한국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이 공감과 소통, 그거 해야 먹고 살고, 그거 해야 우리가 지혜가 생기고 진리를 보고 학문도 이야기하고 이러는 것인데, 거기는 학문도 없고요, 학문도 없어요. 빛이 없단 말이에요. 향기도 없고, 거룩한 성품, 도덕, 아름다운 도덕, 이런 것이 그곳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 광야를 지나며 했습니다만, 사실상에 있어가지고는 그 두 곳을 보게 되면은 그 앞에 있는 성소는 그야말로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밀크 앤드 하니 플로잉 랜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젖이 흐르고 밀크가 흐르고 그리고 하니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고여 있는 것도 아니고 시냇물처럼 흘러가는 곳이다. 이러니까 그거 굉장히 정말 하나님 믿을 만하다, 예수 믿을 만하다, 교회 다닐 만하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 주시냐?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방이 그냥 홀리가 아니고 홀리 오브 홀리 플레이스예요. 홀리 오브 홀리라고 플레이스예요. 그러니까 상투스 상토룸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로 거룩하고 거룩한 곳. 이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기를 거룩하고 거룩한 곳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지극히 거룩한 곳 해서 지성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래 원어도로 얘기하면 지성소가 아니고 거룩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홀리 오브 홀리. 앞에는 홀리고 뒤에 있는 것은 홀리 오브 홀리, 거룩하고 거룩한 곳인데, 이래 말하자면은 거룩하고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더 그 앞에 달러가 넘치고 금이 막 번쩍번쩍하고 빛이 아주 휘황찬란하고, 그리고 지극하게 말도 못하는 천국의 아름다운 향기가 그냥 흘러 넘치고 이래야 되는데,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거룩한 곳은 참 좋았는데 지성소라고 하는 곳은 들어와 보니까 이래?
그야말로 이거 바람 공기 하나, 이 환풍도 하나 안 되는 그곳에서 어둡고 침침하고 피냄새가 배어 있고 뭐 이런 곳이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성소는 알겠는데 지성소는 이상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조적인 얘기는 뭐 어렵게 생각하실 것은 없고, 그냥 앞에 있는 성소에 머물고 그곳을 관심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긴 하나, 그러나 지성소를 지향하지 않고 지성소가 만약에 그게 빠져 있게 되면은, 그런 성소면은 이 성소가 말하자면은 세속화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솔로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여기서 솔로몬 이야기들, 우리가 열왕기상을 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물론 앞에 있어 다윗 누워가지고 죽어가는 다윗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는 실제로는 사무엘 하에 나와요. 사무엘 하, 그게 다윗 이야기예요. 다윗의 책이에요. 그러면 이 열왕기는 여러 왕들의 이야기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 인물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데 앞에서 지금 현재 3장까지 잘 가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3장까지만 잘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4장 계속해서 해갖고 10장까지 잘 나갑니다. 10장까지. 그 사이 이야기, 비트윈 스토리라고 그러는데, 사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읽어가시면 그 사이에서 제가 좀 셀렉트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본문을 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있는 이야기에서 대충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성경 전혀 모르는 분들 이 가운데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뭐 통독하신 분도 많고, 그 사이에 뭐 있어요? 솔로몬 이야기에 지금 여기서 이거 1000번째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 뒤에 뭐예요? 성전 완공이 나오겠고, 그리고 또한 외교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는 외교 이야기 중에서 외교의 중심이 뭐죠?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사무엘 하에 나오는 이야기는 전쟁을 연해요. 끝없이 전쟁을 한 거예요. 자꾸 앞에 있는 이 전왕 사울과도 전쟁으로 계속해서 시작을 하고 끝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의 40년 통치는 전쟁에서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났습니다. 물론 지는 전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는 전쟁이 없었다, 40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놀라운 은혜죠, 축복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전쟁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물론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쟁 이야기 거의 없어요. 뭐냐 하면은 이 솔로몬은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안쪽으로는 성전 건축,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외교예요. 이걸 잘했어요. 이게 또 살아남는 지혜예요. 전쟁으로 국가를 든든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전쟁한 것은 언제나 위험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성전 못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아버지를 이어가고 성전을 지은 이유는, 아버지가 돈도 다 만들고, 그리고 또한 식양, 그러니까 성전의 설계도도 다 만들고, 그리고 자재도 다 갖다 놓고 다 했어요. 그럼 짓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지었어요? 네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는 거야. 말하자면 전쟁에 한 번도 지지는 않았지만 40년 동안 전쟁인데, 전쟁에 좋은 면도 있지만 전쟁은 사람의 손에 피를 묻힌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손에 그 피가 너무 묻어 있기 때문에 네 손으로 성전을 짓지 않게 하겠다,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아들에게 넘겼으니까 이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내치는 성전이 있고, 물론 딴 것도 다 잘했는데 외치를 보게 되면은 외교를 잘했어요. 그런데 이 외교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 3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다윗성에 데려왔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일 세계의 중심이
말하자면은 애굽이에요. 이집트. 이제 조금 역사가 지나가게 되면은 그러면 바벨론, 아수르 혹은 페르시아, 마게도니아, 로마, 소위 말하는 5대 제국, 이게 쭉 나옵니다. 역사가. 근데 그 5대 제국이 아직 안 나왔던 때예요. 그럼 이때까지는 말하자면 이집트, 애굽이 제일 세계 최강국이에요. 그러면은 세계 최강국, 지금 같은 미국이나 혹은 중국쯤 되겠죠. 여기에 그 파라오의 딸을 데려다가 말하자면 결혼을 했다 하는 이야기는 말하자면 그 외교의 외치의 그 핵심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제 이 그 뒤에 10장까지 잘 가요. 그러나 미리 그러면 이 1장 1절 시작하면서 살짝 맛보긴 한데 이 얘기를 왜 하지? 이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좋은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지혜의 왕이야. 지혜의 왕. 그는 속을 들여다보는 지혜와 앞을 내다보는 지혜를 다 가지고 이 두 가지면 다예요. 속을 들여다보는 것은 여러분들 못합니다. 그죠? 예,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 학문화한 것은 지그문트 프로이드라고 하는 독일 사람인데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독일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때는 오스트리아가 결국은 독일이니까.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 사람이 지그문트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1863년에 태어나가지고 1930 몇 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활동한 것은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한 사람이니까 이때 이 사람이 여기서 속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헬라어 말로 푸시케 그래 푸시케가 속이라고 번역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푸시케에다가 학문은 뭐라고 하냐면 이성 학문을 로기아 이렇게 해요. 그러면 푸시케는 로기아가 못 돼. 로기아나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학문. 그러니까 학문이 아니야. 푸시케는 사람이 들여다볼 수가 없는 것이니까 사람이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은 이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정신분석학 그래요. 그 정신하는 것이 푸시케 하는 것이고 속이죠. 그리고 혼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그리고 정신 분석하는 것은 어널리시스 그런데 그건 학문의 방법이에요. 학문의 방법. 학문의 이성, 학문 자체 하면 로기아이고 그리고 또한 학문의 방법은 분석이죠.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아니 푸시케를 어떻게 분석을 해? 정신을 어떻게 속을 어떻게 분석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푸시케는 미지의 영역, 들어갈 수 없는 영역, 그러면 학문이 될 수 없는 영역, 분석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최초로 그걸 분석을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프로이드 학파, 뒤에는 신프로이드 학파, 지금은 신심프로이드 학파. 그런데 지금 이번 선호회에 강연하신 두 교수님을 포함해가지고 99명이 아니고 100명의 모든 소통과 공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이론적인 근거를 누구에게 두고 있느냐면 지그문트 프로이드에게 두고 있다고 하면은 틀림이 없어요. 99명도 아니에요. 100명 다예요. 지그문트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 거기에서 좀 개장을 했지. 뭔가 문제 좀 있고 좀 거시기 하니까 이래가지고는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칼 융 이런 사람은 벌써 프로이트는 무신론자였고요. 칼 융 이 사람은 충실한 프로이드의 제자인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이걸 풀었어요. 벌써 그게 그렇지만 프로이드를 떠난 것이 아니에요. 벌써 그 사람도 학문, 푸시케를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이콜로지 하는데 심리학을요. 사이콜로지 하는 것을 피가 묵음입니다. 푸시케가 앞에 있는 피가 묵음이 되어가지고 사이코 하는데 사이코 하는 말이 푸시케라는 헬라어 말을
영어식으로 얘기하면은 피가 묵음이 되어가지고 쌓이고, 그 다음에 로지 하는 것은 로고스란 말입니다. 분석이란 말, 학문이란 말, 이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사이콜로지 하는 것은 혼을 분석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한편 앞을 내다본다 하는 것은 이 미래인데요. 미래는 영어로 future 그럽니다. future 하는 건데, 이 future 하는 말을 그는 또 학문이 될 수가 없어요. 학문은 검증 가능해야 분석을 하든지 어쩐지 하는데, 지금 일어난 일을 가지고 혹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가지고는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은 어떻게 나갈지 어떻게 알고 그걸 학문을 해요? 학문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1965년에 엘빈 터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미래학의 아버지입니다.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땅땅땅땅 해보면은 그 미래학의 아버지 하면은 토마스 프레이라고 나와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1960년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그 회사가 오늘날에 있어서 21세기 지금의 미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을 그 토마스 프레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아니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도 전에 1960년대 중반에 그 알빈 터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책을 씁니다. 퓨처 샥이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말로 미래 충격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베스트셀러죠. 이 미래 충격을 그 덩샤오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읽고, 아이쿠, 이게 여기에 길이 있다 해갖고 알빈 터플러라는 사람을 중국으로 모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개인 교수를 받았어요. 덩샤오핑이 미국의 유태계 미국 학자인데 그의 개인 교수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 이론을 그대로 적용을 한 것이 오늘의 중국입니다. 그전에는요, 중국은 아프리카보다도 못해요. 그 1960년대 덩샤오핑이 존재하기 전, 나타나기 전에 중국은요, 나라도 아니고 민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그건 진짜 뭐 하여튼 암흑천지야. 뭐 그냥 인간 같지도 않는 삶을 살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스스로의 문화혁명, 스스로의 갖고 있던 수천 년 된 문화도 말살을 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시인 중에 원시인들이지, 미개하기가 짝이 없는 그런 나라고 민족이었던 것이 중국인데, 오늘날에 우리가 보는 저렇게 미국하고 싸우자고 덤벼드는 저런 나라를 만든 것은 덩샤오핑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덩샤오핑의 개인교사, 오늘의 중국을 만든 개인교사가 바로 알빈 터플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붙여서 퓨처얼러지, 그러니까 미래 또 학,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세요? 속을 들여다보는 지혜는 20세기, 19세기 말이나 되어야 이게 나오는 것이고, 예? 그리고 또한 1800년 이 미래를 학문화하는 것은, 앞을 내다보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1960년대 이후에나 나오는데, 이게 엄청나게 빨리 나온 거예요. 발전한 그 뒤에 온통 관심이, 교회 관심만, 이번에 강사 모셨듯이 교회 관심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미로 보는, 유흥으로 보는 프로그램 말고, 뉴스 말고 나머지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TV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오면 전부 소통 공감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통 공감이 아닌 프로그램이 있나요? 전부 그 나오죠. 그러면은 그때에 이제 그걸 속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그런 지혜이니까 세상과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강사들이 세상과 공감을 해야 하고 세상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통 공감은 좋은데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소통과 공감을 TV에 나오는 인류 강사를, 기독교 학자, 물론 연세대 이화대 교수쯤 되면은 인류 강사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하버드,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이런 대학을 따라가요? 못 따라가지. 아직은 몇십 년이면 따라갈지, 몇백 년이 따라갈지 모르겠지만 못 따라가요. 그 얘기는 세상을 못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종속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도 얘기하고 부부의 이야기, 자녀의 이야기, 혹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텔레비도 얘기하고, 그리고 교회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해야죠. 해야 되고, 그 틀린 얘기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물러 있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을 미리 당겨가지고, 여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 이야기인데 10장까지 잘 나가다가 11장을 봐야 돼요. 11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11장으로 미리 한번 쭉 내려가 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 보면은 우선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몽땅 다죠, 그 주위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3장 1절의 말씀은 바로의 딸을 맞았다, 이렇게 살짝 힌트를 주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어두운 암시입니다. 이걸 주고 그 다음에 좋은 얘기 다 해요. 떡 얘기도 하고 향기 얘기도 하고 빛 얘기도 하고 다 해요. 솔로몬의 영광 이야기,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영광이 다 나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솔로몬의 영광이 다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그걸 끝내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게 차라리 쓰지 말 것을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는 장이거든요. 11장이. 그래가지고는 솔로몬이 지옥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탄의 앞잡이다, 별 얘기를 다 해요. 이건 좀 그러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뭔가요?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11장 때문에 그렇긴 해요. 근데 당장 11장 외에 11장 이걸 앞에 있는 3장 1절을 안 읽었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 3장 1절 얘기를 살짝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는 11장 1절에서는 바로의 딸 외에 주위에 있는 나라든지 민족이든지 국가든지 하여튼 딸이란 딸은 전부 달릴 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그냥 그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손녀면 만년의 말이지, 각각 이 신도, 애굽 신도, 그리고 에돔 신도, 암몬 신도 다 섬기라, 헷 신도 다 섬기는 거야. 그냥 콩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섬겼다니까요. 실제로 예배드리고 실제로 믿었어요. 이 사람이 이것도 저것도 다 믿는 거야. 따라가면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자, 이게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이게 온전히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절을 보시면은, 이는 다 같이 5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두 개만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하는데, 시돈 사람의 여신은 아스다롯입니다. 아스다롯 하는 것은 이시스라고도 불려요. 여신입니다. 여신. 말하자면은 여신인데, 뭐가 이 신의 중심이냐면 섹스입니다. 섹스. 그래서 이거 이시스는 여인의 젖가슴, 신상이 있는데 여인의 젖가슴이 주렁주렁 막 온 상체에 다 달렸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다산, 풍요, 다산과 풍요를 만들기 위한 그 앞에 있는 섹스, 성이죠. 성. 일단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는 것이 하늘과 땅의 성으로 보니까, 섹스로 보니까. 그러니까 섹스 신이에요. 쉽게 하면 섹스 종교예요. 섹스 종교. 알겠죠? 섹스 종교. 예배 의식이 섹스예요. 그래서 성년의
말하자면 성전에 신전 사제들이 있어요. 여자들인데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면 신전창기 그럽니다. 신전창기. 신전의 창기가 뭐 사제들이에요. 예. 성전에 예배를 집전하는 사제들인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전창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말하자면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그 종교가 섹스 종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개만 얘기하는데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이에요. 밀곰은 몰렉, 말렉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이게 암몬 사람의 이것은요 뭘 하냐면은 아이를 잡아 그것도 산 아이를 그냥 잡아 죽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산 아이를 바치는 것이 바로 이 밀곰 신앙입니다. 밀곰 신앙. 7가지 구멍이 있어요. 7가지 구덩이가 있어. 처음에는 밀가루를 첫 구덩이에 쏟아 넣을 때까지는 괜찮아. 그 밑에는 불이 막 붙어 있어요. 그럼 구덩이 속에 탁 들어가면은 밀가루가 구덩이를 쏙 들어가고 안에서 활발 타지.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우리도 뭐 소재가 있으니까. 그 다음엔 산비둘기. 그 다음에는 암염소, 암양암소 하다가 7째 구덩이가 문제예요. 7째 구덩이가 뭘 하면 살아있는 어린 아이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 플루타르크 영웅전이라고 하는 고대의 가장 유명한 역사가가 플루타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플루타르크. 그 사람이 쓴 책이 플루타르크 영웅전 하는 거예요.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뭐 남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읽는 책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 7째 구덩이에 아이를 집어넣을 때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게 북소리와 그리고 또한 그 나팔 소리를 크게 울려. 왜? 아이가 들어가면 발부둥을 치고 그리고 그 구덩이에 떨어지면서 내는 그야말로 혐오스러운 신음소리, 그가 들릴 거 아니에요. 안 들리겠어요? 어린아이가. 그 소리를 무마하기 위해 가지고 북을 치고 나팔을 왁 하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가증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에서 다른 이방 신들도 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지만 특별히 섹스신 그리고 아이를 잡아 갖다 바치는 신, 사람을 갖다 바치는 신, 이거 해서는 안 되는데 솔로몬이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했다는 얘기예요. 했다는 얘기죠. 받아들였다니까. 밀곰도 그리고 아스타롯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으면 이 2가지 다 한 거예요. 그도.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 모습이야. 이렇게.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성소를 안 들어간 거예요. 지성소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말하자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안 찢어진 거예요. 이거 찢어지는 거 사람 힘으로는 안 찢어져요. 어떻게 찢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있어야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사람의 지혜도 좋고 속을 들여다보는 지혜도 좋고 앞을 내다보는 지혜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건 하나님 주시는 것인데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좋은 차도 주시고 승진제도 주시고 합격도 주시고 다 주셔요. 안 주시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해서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깊고 깊은 거룩하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 있는 그 앞에 있는 빈칸 이것이 한 번도 언급이 없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급이 없이 소통, 공감, 또 소통, 공감, 이쪽 가도 소통, 공감, 저쪽에도 소통, 공감, 축복, 은혜 이렇게 나갔을 때에 11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좋아. 그러나 11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거기 못 들어가요. 사람이 들어가면 죽는데요. 예수의 힘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뭐 속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앞을 내다보고 하는 지혜 좋아요. 그러나 정말 지혜 중에 지혜가 아닌 것 듯이 보는 거야. 미련하고 억지 같고 말도 안 되고. 이 아테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상한 이야기 듣도 보도 못한, 우리는 온갖 세상의 지혜는 다 들어봤지만 이런 무식한 소리, 이상한 소리는 듣도 보도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소리지만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은 떡상의 달러가 아니고요. 그리고 또한 등잔의 그 하버드 대학 입학이 아니고요. 그리고 향로에 고상한 그 성품이 아니에요. 그거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주시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거룩한 곳의 예배가 아니고 거룩하고 거룩한 곳의 지성소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거 없으면은 1장부터 10장까지 내 인생을 11장으로 얘기하면은 1장부터 10장까지 잘 간다니까요. 읽어보세요. 뒤에 있는 거. 나쁜 소리 하나도 나오나 안 나. 한마디 안 나와요. 솔로몬이 뭐 잘못했다는 이야기, 뭐 이 사람이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좋아, 이렇게 잘했어, 이렇게 외교에 성공했어, 모든 것을 방비를 잘했어, 이렇게 화려했어. 오죽하면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똑하고 12장은 그의 아들 이야기가 나오거든. 르호보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한 장 쓰지 말 것을, 그런데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해. 이거 읽어야 우리가 지성소로 가는 거야. 십자가가 나와요. 이거 갖고 안 되겠다. 세상의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지혜 다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이요, 십자가의 공로요,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거 빠뜨리고 말하는 소통과 공감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 세상 학문 중에 하나고 못 따라간다니까요. 제가 말해도 하버드를 어떻게 따라가? 서울대학교가 어떻게, 서울대학교도 아니지.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어떻게 하버드를 따라가요? 못 따라가지. 세상에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이 거기 가는데 여기 와요? 아니지. 솔직히 말하면 까고 얘기하지. 안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따라가? 못 따라가죠. 그러나 하버드에 없고 예일에 없고 옥스포드에 없는 게 있습니다. 예? 다른 어느 지혜로운 사람들, 어느 공자처럼 품성으로 있는 그런 사람들, 어느 그 부유한 뭐 구글, 애플, 엔비디아 뭐라고 해도 없는 게 있어요. 엔비디아가 오늘날의 떡상 중에 최고지. 거기에 없어요.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하고 나가야 돼. 따라서 그 뒤에 오는 것은 기관차 뒤 열차라고 그랬죠. 그냥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오늘 우리들이 온통 관심이 거기에, 그 사람들이 그전에는 돈이고 물질적인 건데 지금 아니고 소통과 공감인데, 소통과 공감이나 돈이나 똑 마찬가지야. 한 방에 있다니까요. 떡상과 진리, 정의의 불빛이 한 방에 있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거야.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짝 바꾼 거야. 뭐 그게 그거야. 그러나 십자가는 다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음성 외에는 찬양하고, 오늘 시간 좀 갔는데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광야 가운데서 여러분을 내어놓고 주님의 음성만 듣는 오늘 이 밤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점성 외에는 예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저 내게
주시옵소서. 나 적게 왔으니 옵조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니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적게 왔사오니 걱정없소서.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니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적게 왔사오니 걱정없소서. 그 괴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적게 왔사오니 걱정없소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을 광야 한가운데 거룩하고 거룩하고 어둡고 그리고 또한 그 비비린 나나운 곳입니다만, 그러나 그곳에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곳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예배드림에 예수의 피로 드리는 제사, 우리 십자가를 앞에 세우고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오늘 예배요, 오늘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과 회복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 교통 역사하심, 오늘 이 밤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신을 찢어진 회장을 넘어서서 지성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기를 원하는,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